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전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새 절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이 말씀에서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에 이어서 쭉 연결되는 이제 일주일간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이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에는 같이 취급을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유월절이라고 그러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로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 그들이 장막에 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이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광야 생활을 무사히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제 가을 추수 때에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추수할 때 숫자를 쓰고 추수한 곡물을 저장한다 해서 저장해서 장자를 따가지고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초막절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더 이상 초막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 초막절과 제일 유사한 제일 근접한 현대의 절기는 추수감사절이죠. 가을 추수를 마친 이후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초막절로 지키지는 않는데 이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의미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 초막절에 담긴 의미를 따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서 산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을 정리를 하면 이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을 추수의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이 가을 추수를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되어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머리를 쓰거나 혹은 몸을 써서 여러 가지 이득을 이제 취하면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11조입니다.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 의미가 나머지 12구는 내 거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고백하는 나의 믿음의 행위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하루를 주의 날로 구별하여 지키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6일은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날인가요? 그게 아니고 나의 모든 날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중에 7분의 1,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날이라고 고백함으로써 나의 모든 시간들, 내가 누리는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든 물질이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기쁨으로 주의를 지키며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초막절의 의미란 지나간 세월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이 초막절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줄 때는 그들은 아직은 광야에 있습니다. 모압 땅에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자기들이 체험한 광야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들이 영원토록 살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월이 한참 지나면 그들도 다 죽겠지요. 그들의 후손들 역시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명하신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잊는 것,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의 역사,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사회상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세대 간의 지나친 단절입니다. 부모 세대가 경험한 것이 자녀 세대와 함께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고, 또 부모들은 그 자신들의 경험한 것과 그리고 앞선 세대, 저 같으면 저희 부모님 세대, 또 저희 조부모님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수해 줘야 되는데, 이런 전수가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세대 간에 너무 지나치게 단절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초막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글쎄요, 이미 자녀들이 다 성장한 경우에는 참 이게 쉽지가 않겠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는 더더욱 더 열심히 걸으셔야 되고, 또 자녀들이 성장한 이후에라도 종종 부모인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줌으로써, 잘 전달해 줌으로써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이제 지키는 의미는 이 두 가지입니다만은, 초막절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두 가지가 역시 여기에도 포함됩니다. 하나는 초막을 짓고 그 속에 일주일 동안 거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7일 동안이죠.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에서 편안히 살다가, 지금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씀이니까요. 집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집 밖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하는 게 이게 좀 불편한 일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일주일 동안 캠핑 생활을 하라, 어쩌면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캠핑도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 동안 캠핑하면 이게 배가지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불필요한 일일 텐데, 오늘 본문에는 즐거워하라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송경에 구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초막에서 거주하는 불편함 속에서도 즐거워하라.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4절에도 즐거워할지니라,
5절에도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14절에 즐거워할지니라는 말씀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 초막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많이 하네요. 보통은 세 가지를 제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당장은 좀 불편하지만, 초막 생활을 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또 다시 한번 15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내 복 주실 것이니,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워할 일을 찾습니다. 기뻤으면 좋겠고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고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할 것을 명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바르게 믿고 살아가려면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죠. 몸 바쳐야 되죠. 오늘 이 이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죠. 사실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즐거움, 우리가 소망하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베푸실 축복, 그것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이 말하는 즐거워하라라는 이 말은 조금은 다릅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보시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자, 가을 추수를 겸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을 추수를 하면 아무래도 다른 때보다는 좀 마음이 넉넉해지지 않습니까? 추수할 것이 없을 때보다는 추수하면 훨씬 더 마음이 너그러워지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이웃들과 나누라. 그 나눔을 통해서 즐거워하라 라는 것이 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굳이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마음을 나누고 미소를 나누고 따뜻한 말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씩이라도 나누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 초막절 절기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잘 기억하시고, 이 초막절, 우리가 지금은 초막절을 지키지 않지만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을 추수와 그리고 지나간 세월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초막절의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나면서 우리도 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나누며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혹은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자단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초막절 규례와 관련되어서 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초막절에 담긴 의미가,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그 뜻이 오늘 우리의 삶에 늘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행한 일이라, 내가 번 돈이라, 내가 누리는 시간이라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하며 늘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나간 세월 동안 그 광야라는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광야의 어려운 세월을 다 지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의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지나간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땅이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내다보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웃들과 나누며 즐거워하는 기쁨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셨는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종일토록 우리 가암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옵시며, 이 세상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자녀들로 인한 염려가 많으신 분들, 가정이 화평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든지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그 아픔을 해결하여 주옵시고 상한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하나님, 어버이가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 가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부모인 모든 분들에게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효의 정신도 흐려지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속에, 이 사회 속에 부모를 공경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 효도하는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암정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암정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며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칭찬하고 칭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암정교회 설립 120주년을 기념하여 교회 분립개척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건축비가 상승하는 등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줄로 믿고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를 앞서 추진하고 계시는 귀한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일에 총성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디야 이전도 제자훈련과 함께하고 있는 수요전도 사역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 위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 어디에 계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 고신 교단과 또 교단 산하의 모든 기관들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로 고침받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